26번째 주일 만남 시리즈 15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5주간 동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 시리즈 마지막 주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고난주간과 마지막 십자가가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왜 그건 안 합니까? 이미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5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1장에 먼저 참된 복음을 만나자, 참된 복음과의 만남이라는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의 예수님과의 만남, 또 다섯 번째 질문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능력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악한 영에 붙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오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영광스러운 변화되신 예수님과의 만남,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은혜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14번째로 지난주에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과의 만남. 여러분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래야 다음에 또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지,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잘 믿어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하루만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사스의 삶이고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주 하시는 말들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매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나 우리 총각들은요, 하나님 교회 나와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 오빠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렇게 잘생긴 총각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에 비하니까 저는 제 믿음은 세 발의 피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주일 아침에 이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기도하고 정한대요. 와, 진짜 대단한 믿음. 그분은요 넥타이를 하나 맬 때도 빨간색을 맬까요? 하얀 종이 하얀 넥타이를 맬까요? 이것까지도 기도하고 넥타이를 맨대요. 그거 보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넥타이를 빨간색을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파란색을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를 자른 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올리브를 자른 틀보다 예수님의 피와 땀을 짜내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십자가보다는 더 힘들었던 날이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이미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각오한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겟세마네가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땀을 흘렸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고난의 때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현실 가운데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비밀스럽고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뭔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오묘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차마 발견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히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왜? 굉장히 오묘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의 현실, 내가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이 순간 나의 환경과 나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 솔직히 십자가가 무서워요. 힘들어요. 옮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기에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현실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로 34절 말씀,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미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처절한 이 고난, 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한 번도 흔들림이 없던 모습이셨는데 이런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고백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고난스러웠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때로는 고난을 오고 애매한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어떤 애매한 여러 가지 일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00% 신정을 가지신 분이 신성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을 생활을 한다고 미명 아래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힘들면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고 힘들면 숨어버리면 그만이고 힘들면 기도원에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지금 성경 구절은요 굉장히 고상하게 기록됐지만 진짜 예수님의 입장은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때로는 어려움 앞에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솔직함이 영성입니다. 솔직함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걸 못해요.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걸 못한다고요. 괜히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힘들다고 하면 불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다고 한다고요. 입 꼭 깨물고 이빨 격 깨물면서 버틴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너무 힘드니까 아빠 좀 이인의 문제 좀 해결해 줄 방법 없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이것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형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여호와여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내게 좀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 무서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예굽의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요. 제발 좀 가라고 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힘들어 하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어떤 로뎀나무 밑에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예스더가 어떻습니까? 왕 앞에 나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나가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무섭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저는요 오늘 18분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베트남은 갑니다. 여행 갈 때 정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식은땀이 나고요. 지금 어젯밤에도 참 한숨 못 잤어요. 들려오는 소리들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한숨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전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그냥 학생들 공부하러 가르쳤잖아요. 애들에게 가르치러 갔을 뿐인데 아파트 앞에 숙소 앞에 이 새파란 공안이 딱 버티고 있어서 저를 잡아다가 여러분 젊은 공안 앞에요. 제가 벌거벗겨져 가지고 40분 동안 한번 취조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거 없어. 그런데 선교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러 한번 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죄가 된다고 그렇게 잡아다가 방에 가두어 놓고 제 안에 저 밖에 거실에 있는데 잡아다 놓고 벌거벗겨 놓고 젊은 공안 앞에서 이렇게 취조당하고 여기저기 손 올려봐라 발이 벌려봐라 하면 이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했는데 이번에 갈 때도요 혹시 하면서 여러분 식은땀이 난다고요. 여러분 무섭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현실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닌 솔직함에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함이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힘들면 힘들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지치면 지친다 하고, 여러분 시험 들면 시험 들었다 하고, 여러분 그러나 솔직한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무섭습니다. 아빠 좀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뜻을 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 뜻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 지금 소천하셨지만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방지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란 이것을 없애야만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감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 고집, 내 생각, 가정에서도 내 생각, 아빠 생각, 엄마 생각, 네 생각은 어떠냐 자꾸 내 생각을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뜻을 꺾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내려놓기도 해야 돼요. 우리 오송 생명교회만 생각하면요 좋죠. 다른 일 안 하면 돼요. 우리 오송 생명교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부흥하고 우리끼리 하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송 지역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뜻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안 돼요.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끔 만나는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저한테 하겠다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제 목양실에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가 흉볼 거예요. 뭐냐면 그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 번도 목사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인지 몰라요. 목사님 오송 생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현호 목사님이 오송 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담회장이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의 뜻대로 목회하셔야 교회도 축복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도 잘 되는 겁니다. 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야 귀한 장로님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뜻대로 목회하면요 우리 오송생명이 망합니다. 우리 교회 망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담임 목사 이현호 목사의 뜻대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 뜻대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뜻을 딱 정해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변해요. 안 변해요. 내 뜻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은 이러니 이것을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은요 내 뜻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을 만큼 아버지의 뜻을 더욱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놨더니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너무 선명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뜻을 정해놓은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때로는 내려놓는 이 영적 훈련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이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시지 않으셨다. 결국 순종하셨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 뜻 앞에 복종시키셨다. 예수님은 힘겨워하면서도 사랑으로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셨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이 책 한 번씩 보셔도 돼요. 이거 목회자들이 참 좋아하는 책이지만 여러분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줄 아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주의 은혜라,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 여러분 고난 안 없었습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보인다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고 잘 안 보인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가 아직도 내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을 내려놓으면 아버지의 뜻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제 뜻 같으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 뜻 같으면 베트남 안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다낭 가고 싶고요, 달랏 가고 싶고요, 저도요 하노이 가고 싶고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왜 선교지 맨날 거 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목사님은 맨 베트남만 간다, 목사님 은퇴하고 베트남에 살려고 집 한 자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소리도 들어가면서 제가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한 성화의 과정은요, 아버지의 뜻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뜻을 꺾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가는 생활이 성화의 과정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볼 때가 완전히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어가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의 거리를 좁혀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합니까?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뜻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내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맞춰가고 있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고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지, 여러분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파를 벗겨보셨어요? 양파를 벗겨보면요, 벗겨도 또 벗겨도 양파만 나와요. 다 벗겨놔도 양파예요. 그 안에도 또 양파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요, 양파와 같대요. 이 안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나면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내가 내 뜻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적 역사예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요, 그 문제가 다 끝이 아니에요. 결국에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셨고, 그것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다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송생명교회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 뜻대로 다 하면 교회는 잘 될 것 같나요? 아니에요. 망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아버지 뜻을 찾아가는, 어떤 상황 앞에서 찾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찾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만날지라도 이곳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토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믿음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